네, 할렐루야. 예, 또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야죠. 우리 이제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견월망지, 주보에는 좀 다른 제목인데 견월망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역시 교육에 자녀가 있으니 이분이 그 EBS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TV를 보고 이분에 대한 삶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는데요. TV에서 역사 강연도 또 하고 또 책도 써서 그 베스트셀러, 저도 이 책을 이분이 쓴 책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선생님은 EBS에서 강의를 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EBS에서 강의를 하세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대우가 좋을 텐데 왜 굳이 EBS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EBS에서 강의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도 본인이 사교육 시장에 나가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가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습니까? 나름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대략 연간 한 200억 정도는 벌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본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 학원이 아니라 EBS에서만 강의하는 이유는 초창기 강의를 시작했을 때 한 여학생의 댓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EBS에서 이분이 원래는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동시에 EBS 강의를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EBS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 한 여고생이 이분의 강의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가난해서 EBS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학생을 위해서라도 제발 강의 잘 해주세요. 언뜻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나쁠 수 있는 댓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선생님은 이 댓글을 보고 돈이 없어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지죠, 생각이. 그래서 평소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다 듣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지금은 요즘은 그 유명한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일타 강사 못지않은, 아니 일타 강사보다 더 뛰어난 강의를 EBS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 나가면 무려 20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그 여학생과도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수십 년째,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넘게 EBS에서만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방송 출연을 하고 또 책을 쓰고 각종 강연으로 돈을 버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 본인은 계속 EBS에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그 이야기에 참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늘 드라마만 보고 TV만 보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중증외상센터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건 정말 제가 바쁜데 진짜 볼 시간이 없는데 진짜 틈을 내서 아주 없는 시간 틈을 내서 봤습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정말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교육자분들에게도 제가 꼭 보라고 권유했는데 아마 안 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중증외상센터 담당 의사인 백강혁이라는 의사인데, 저기 보면 맨 가운데 있는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멋진, 외모도 멋진데 드라마를 보시면 그의 삶은 더 멋집니다.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참 배우고 싶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화, 한 실제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진 속 인물인데, 다들 아시죠? 이국종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최초로 우리나라의 중증 환자를 위해 의료회계를 도입한 분이시고, 이분이 더 알려진 사건은 바로 그 아덴만에서 그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어서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우리나라 그 선장을 구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치료도 하고 또 우리나라로 이송해 와서 살려낸 그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졌었죠. 그때 모두가 놀란 것은 이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모자랐는데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선장을 구하러 갔다 왔다는 이야기에 온 국민이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분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이국종 선생님이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분의 인물이 떠올랐고 또 이 두 분의 삶을 가만히 또 알아보고 또 살펴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두 분 모두는 수단을 목적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단을 목적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또 병을 고쳐야 하는 의사로서 가르쳐야 할 학생을 또 치료해야 할 환자를 수단 삼지 않고 가르치는 본분을, 사람 살리는 본분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그 공통점. 보통 사람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이 마시가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변질되는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바로 목적을 수단 삼고 수단을 목적 삼을 때부터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수단을 목적 삼을 때부터 타락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조롱조롱 말하는 목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에 또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나올까요? 성경통도 열심히 우리 하고 계시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복음서의 모든 저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병이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일까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이런 질문 뒤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은 온 지역을 다니며 온 동네를 다니며 귀신도 쫓고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온 동네를 좋은 의미로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가? 그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궁금함과 동시에 혹시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치 헤롯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누가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온 지역의 슈퍼스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시골 한적한 동네입니다. 아마도 파송을 받아 여러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과 함께 이 한적한 곳에서 잠시의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곳으로 가신 듯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쉬기 위해 찾으신 벳세다까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찾아온 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와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데 12절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공독하시죠.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황무지와도 같은 곳, 먹을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빈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신지요?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시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요청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세부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세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엄청난 휴양지, 관광지. 엄청 설렜습니다. 첫 해외로 나가는데 내가 세부로 가다니. 와, 가서 그러면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휴양도 하고, 그런데 7박 8일 일정 가운데에 단 하루도 바닷가에 가서 발도 못 담그고 왔습니다. 사역만 주구장창 하고 왔습니다. 현지 지역에 가서. 그때 마지막 사역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닭죽을 제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찾아갔는데 과연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엄청 비탈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닭죽을 전해주는 거였죠. 현지 그 목사님께서 미리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닭죽을 줄 거니까 그릇을 각자 들고 모이라 라고 안내가 있어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릇을 하나씩 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역할은 이 배식하신 선교사님 그 옆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배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당연히 저마다 가져온 그릇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린 꼬마 아이가 정말로 제 몸보다 더 큰 그릇을 들고 온 겁니다. 엄청 큰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을 들고 오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기대하면서 왔겠습니까? 이 그릇에 가득 닭죽을 담아서 온 가족과 함께 배부르게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생각으로 기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닭죽을 얼마큼 주셨을까요? 딱 한 국자. 딱 한 국자. 그릇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 양이 너무나 적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겨우 한 국자를 딱 받고 실망한 아이의 표정을 보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 아이 한 국자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전도사님, 그때 전사였으니까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는 닭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한 국자를 받고 실망한 그 아이를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날은 저물었습니다. 주변에 먹을 만한 곳도 그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그 어떠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래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자고 예수님께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제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까?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다 등더미로 보냈습니까? 아니죠. 17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 17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보시면 당시 모인 자들이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아마 많게는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겨우 먹이셨습니까? 어제 SPT를 하는데 주원이가 이거를 하면서 2만 명이 먹었어 했더니 이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만큼 뜯어가지고 2만 명을 나눴단 말이야? 역시 생각하는 게 믿음을 가지길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길. 겨우 이만큼 뜯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말씀을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심지어 무려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만한 그릇을 가져오시면 그 큰 그릇에 다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겨우 한 국자 똑 떠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먹을 그 어떤 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심지어 먹고 남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오병이어로, 겨우 어린아이 손에 들린 그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의 필요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길, 채워주시길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앞서 이렇게 던진 질문,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으면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견월망지 사자성어인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이 뜻 아실까요? 견월망지,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저 그림처럼 누군가가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달을 봐야 됩니다. 손가락은 잊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견월망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견월망지가 아니라 견지망월하지 않습니까?
보라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정작 봐야 할 달은 있고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게 수단을 목적 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던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달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20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달을 보라고 가르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이 기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견월망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지망월, 달인 예수님은 있고 손가락인 오병이어 사건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만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 가운데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가르침은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지금 당장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으로 떡이 되셔서, 빵이 되셔서, 밥이 되셔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보아야 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이 기적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수단을 목적 삼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병이어 기적만을 기대하며,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봐야 할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설교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한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청년이니까 하나님 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청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청년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시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만 저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이 청년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피 말고 이제는 돈을 좀 주세요. 너무 우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이 청년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외침 아닙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도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일침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손가락만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봉독하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예수님을 빵으로, 떡으로, 밥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길가에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고, 제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발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의 현실이 빈들일지라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을 줄 그 누구도 주변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온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 지금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날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한 주간도 평생의 삶 가운데에 빈들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